아니라 짧다,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헤벨의 성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공을 지향하고 또 성공을 바라는 삶을 살지만 그 성공마저도 짧은 성공이다. 그렇다면 올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이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바를 오늘 같이 한번 상고하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죠. 부귀영화를 가진 채 태어나서 그것을 끝까지 누린 사람입니다. 왕으로 있을 때는 부국항병도 이루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누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을 떠올리는 그런 인생 모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솔로몬의 성공만큼은 미치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 성공의 종착역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허무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좀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공하면 내게 웃음이 끝없이 올 줄 알았는데 이 성공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웃음, 그런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더라. 지금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거든요. 2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1절 보세요. 시작하는 단어가 나는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4절에 보면 나의, 6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또 9절에 보면 내가. 계속해서 시작하는 단어가 주어가 뭐죠? 나라고 하는 주제예요. 나라고 하는 주제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다.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이 성공이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울기보다는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즐거움과 웃음을 누렸습니다. 또 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즐거울락, 쾌락 이런 즐거움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실제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 왕궁에서 어떤 향연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왕이 누리는 이와 같은 호화로운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는 비즈니스로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하는 모든 벌였던 일들, 이 모든 일들 이게 다 잘 된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정원도 꾸미고 이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어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내가 이루었던 이 성공의 삶이 어떤가를 계속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전에 있던 조상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많은 이 소와 양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지금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성공자의 자신 있는 언변이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노력해서 얻은 결과목, 그것을 볼 때 뿌듯하고 보람되고 자랑스러움,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을 보면 감히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 앞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죠.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볼 때 다 성공한 분이에요. 근데 자신은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좋기는 하지만 살다 보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체념 섞인 이 성공에 대해서 체념하는 듯한 그런 보통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성공이라는 것, 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때는 이 출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성공을 누렸기 때문에 다 지내놓고 보니까 이러한 성공도 허무하더라, 패배리더라,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도 이런 성공 한번 누려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잘났다, 나는 너만큼은 아니어도 이만큼이라도 그런 성공을 한번 해봤으면, 한계가 있고 짧고 잠깐 지나가는 성공이더라도 그런 성공의 맛을 한번 봤으면 하는 저의 숨길 수 없는 욕망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공이 좋아 보이고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분주하고 그래서 또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는 다 해봤으니까, 자기는 다 누려봤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우리는 좀 어떤 면에서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갖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 역시 짧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LA에서 이번에 대형 화재가 지금 일어나고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몇 %밖에 불을 잡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물론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집이 불이 타더라도, 몇백만 불짜리 집이 타더라도 또 뒤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 한 채 태우면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부자 동네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에 정말 빚을 내서 겨우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텐데요. 그 기사 가운데 52년 동안 그 집에서, 한 집에서 살던, 그 집을 불이 나니까 지키려고 집의 수도에 호수를 연결해서 물로 막다가 그대로 호수를 잡고 사망한 60대 남자 이야기가 기사가 떴더라고요. 빨리 피하지, 미련하게 그 수돗물 불로 그 큰 화마를 어떻게 막으려고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 된다면 우리도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기의 손과 발, 자기 모든 것이 묻어나 있는 집,
단순히 정이 든 집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기의 성공의 근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내어준다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다가 쓰러진 거겠죠. 여러분, LA의 화재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재난을 맞이했기 때문에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홍수로 또 전쟁으로 여러 가지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 몸 하나 겨우 건지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귀한 것들을 평생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 버리는 이와 같은 재난과 사고를 맞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 두 글자만 놓고 보면 성공을 했네, 못했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뿌듯해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도 잘 아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건너뛰어서 전도서 2장 24절과 26절 말씀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24절과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앞에서 나는, 내가, 나의, 솔로몬이 이 성공의 서술을 하면서 자기가 주어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기쁜 것, 여러분 먹을 때 얼마나 기뻐요? 먹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수고해서 자기가 이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쁠 때 기쁘게, 먹을 때 맛있게, 또 즐겁게 이렇게 격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기쁜 자리에서 자기 혼자 너무 엄중한 표정을 지면서 이 거룩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 슬픈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통곡이 나오는데 나는 믿음으로 다 극복하는 것처럼 견디는 것은 귀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고귀한 것이지만 그 억제하고 아닌 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감정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 자연스러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가졌지만 이 신앙을 가지고 절제하고 신앙을 가지고 금욕하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힘을 갖되 그 온유의 힘을 갖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억지는 안 부렸으면 참 좋겠다. 자연스러운 신앙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얼마나 즐기셨으면 당당하게 나보다 더 이렇게 누려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런데 죄인에게는 그 노고를 통해서 얻은 것마저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다 넘어가니 그것도 헛된 일이다. 지금 그런 맥락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성공의 한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비록 성공의 자리는 있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도 승리의 자리에는 우리가 앉을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론 나중에 성공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의 인생의 과정을 보게 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공자라고 하기보다는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겁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누명을 씁니다. 그런데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 보세요. 왕이었습니다. 그도 누릴 거 누렸어요. 그런데 간음하는 사건이 그에게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참된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성공했다. 무엇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흠이 있는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갔는데 성공한 인생인가요? 물론 부분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자기의 허물과 죄가 있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 모습이 바로 실패자 같지만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겁니다. 어떤 때는요 담대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구절만 지나가 보면 정신없이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되게 째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줬으니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버티며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도망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까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항상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바울에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은 어떤 때는 용감해 보이기도 하고 담대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저렇게 도망가는가? 왜 저렇게 숨는가?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울은 복음의 승리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받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올해 물론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성구를 주보 뒤에 있는 시편 37편 4절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시로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기복적으로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큰 오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을 제가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풀어드리면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싸우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 안에 들끓는 성공의 욕망을 내 자신이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의 욕망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도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계속 이어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또
또 세상의 가치관과 부단히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너무 편한 위주로 흘러가는 이 세상, 너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합리적이다 보니, 효율적이다 보니 예배도 간단하게 생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것도 다 생략하고 미루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도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무너짐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브. 기뻐하다 내지는 행복하다 이런 단어를 쓸 때 토브. 또 하나 좋다, 좋아 이 말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성공과의 싸움. 오늘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오늘 이 정도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오늘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성공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라고 수많은 이 유혹,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희락만이 내가 붙들어야 될 내 믿음의 중심 그리고 삶의 중심이다 라고 그렇게 싸워 승리하는 분, 이런 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즐겁게 하는 그 단순한 그런 생각에, 그런 단어의 열거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처절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실패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서기 어려운 감정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다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태산과 같은 것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토부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올해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더 잘하고 이런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좀 긴장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무거운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부단히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움직이지 않는 몸과 싸우셔서 늘 예배 자리에 서시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유혹인지 달콤한 유혹인지 이것을 나로 하여금 짧은 성공에 잠시 취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구별해서 진정으로 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물리적 싸움은 아니었지만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셨던 최후 승리를 얻으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조금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매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지만 또 우리 교회 한 해 표어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소원이겠어요?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소원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는 그 소원을 지금 말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내가 그 하나님의 기뻐함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는 이와 같은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성공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아니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면 더더욱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교회 잘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건데, 그 싸울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그 지혜와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 성공마저도 허무하다, 헤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